반갑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각 가정별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부터 온라인 큐티 모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교회 모여서 양육을 하기도 어렵고 교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언젠가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저희가 또 함께 모이고 같이 양육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9월 4일에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9월 19일 날 추석을 앞둔 토요일은 제외하고 우리 9월 4일에는 여성들이 먼저 모이고 9월 10일에는 남성들이 모이고 첫 주에는 큐티에 대한 일반적인 특강과 함께 큐티 실습을 저랑 하고요. 그 이후로는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개인적인 큐티, 한 주에 했던 그 큐티를 좀 나누고 그 본문에 있었던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같이 좀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개인의 삶도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8주 동안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제가 줌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요, 이제 예배당 이전 공사의 첫 발걸음이 떼어집니다. 저희 뒤에 놓여져 있던 유아방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철거가 되고 3층 공간도 이제 철거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11일이면 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그 설비들이 카페를 하기 위한 설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3층을 예배당으로 꾸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씨앗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항상 또 벽돌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헌금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듣는 분들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어떤 이곳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벽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3층을 공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 사정들을 저희가 서로 다 뻔히 잘 아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요청하기보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하시면서 내가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좀 한 잔 좀 줄이고 우리 아이들 간식 과자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줄여서 우리가 그것들이 좀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대부분 다 못 오시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벽돌 헌금 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OCC 씨앗 예배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혜 목사님이 이미 단톡방에 광고를 올리시긴 했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우리 씨앗 예배 때 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동안 앞에 서지는 않았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한번 우리 몇 아이들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찬양원들을 우리가 모집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아직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한꺼번에 다 설 수는 없고 이제 좀 격달로 우리가 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씨앗 예배로 우리 자녀가 오게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섬기기 위한 스텝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도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혜 목사님에게 이번 주 초까지 꼭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여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같이 읽고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여슬이가 또박또박 잘 읽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마다 다 값진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아시아 지역의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사역을 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유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의 예배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횟수로는 3년이고 정확하게는 2년 3개월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했고 바울이 1, 2차 때처럼 직접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때 생겼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가 바로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2번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두로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살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그곳에 가면 박해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곳이죠.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러 있던 중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을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만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란이 있을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행동까지 보여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빌립 집사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결국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박해가 있을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곳에 가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아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내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가 또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 읽은 말씀이 또 들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두로에 살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거기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큐티를 할 것입니다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앞으로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을 네가 로마에 가서 또 전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23장에 나올 텐데,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 그가 가지 않았다면 로마에 바울을 가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 쪽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장차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겪을 일을 너무도 비주얼리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박을 당할지 사울의 이 긴 띠를 가지고 직접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보여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것이 이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성령이 막는구나.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째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동안 전도여행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내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들을 내가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좀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분명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고는 그 고난을 그러면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성령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다면 예언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그가 예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한 곳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성령의 예언과 그리고 동료들의 만류를 당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렇게 짜맞춰서 성령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예언을 이제 제자들에게 들은 바울은요, 그 예언을 들었던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냈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완성하냐는 뜻이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여기 지냈다라는 그런 엑사르티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로 지역에서 성령을 통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며칠을 여기서 지냈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 특별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를 하게 되면 완전 무장을 다 꾸려놓고 잠을 잘 때도 전투화를 다 신고 이렇게 자거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을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무장을 다 했다. 그런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가서 고생하게 될 거 여기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로에 머무는 그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좀 마음 편히 쉬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좀 사색도 좀 하고 명상도 하고 잠도 좀 실컷 자고 이렇게 좀 쉬다가 어차피 남은 일생 전부를 다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또 힘든 시기를 겪을 텐데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좀 바울이 편히 쉬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는 그 시간을 오히려 완전 무장하고 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한 바울을 향해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렸지만 결국 그가 떠나게 되니까 성문 밖까지 사도 바울을 배웅하면서 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바울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결국 주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말리지 않고 결국 바울을 바닷가에서 가기 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며 바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는 한데 그 뜻을 이루어 가려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환난과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 남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넓고 쉬운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다.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길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면 안 돼.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니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고, 혹은 남의 자식이 그런 길을 간다고 그러면 어이구 힘들겠지만 그래 축복하고 보내지만, 이게 내 자식이 그 길을 간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 그 아이들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해석해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는 자신들을 말려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하게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들겨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변의 만류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언했겠습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 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이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며 사랑하는 바울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분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부분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환난과 고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인생의 10% 정도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10% 정도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내가 한 50% 정도는, 내 인생의 반 정도는 주를 위해 살게요 라고 하면은요, 그 인생 역시 또한 고달픕니다. 내가 주께 인생을 다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항상 주님께서 딱 50% 맞춰갖고 그래 이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너 편하게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는 반이나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그 경계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100%를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은요, 설령 90%의 어떤 위기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나에게 10%의 어떤 여유를 주셨네요, 나에게 숨쉴 기회를 주셨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나요?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는요, 진짜 이 땅에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를 마치고 여름 동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가을학기를 준비하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사실 한국 땅에서 아직까지는요,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기독교 뭐 대안학교든지 기독교 이 교육이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가는 길은 그 안에서도 더 대중적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가을 학기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계속 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동안 간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함께 주셨던 그런 마음은 처음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세워주셨던 그 마음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만 옳다,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만 진리이다,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 하는 것은 다 맞다, 이 최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각 학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의예나무만 절대로 맞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곳에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부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설령 일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부르셨으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맞다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가는 것입니다. 의예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예나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계약을 맺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예나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의예나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61장 4절,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중수하고 다시 쌓을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이곳이 마침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남에서 수지로 올 수 있었고, 또한 의예나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방향을 재건, 복원, 갱신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올 한 해 의예나무 교회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이 우리 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의 방향대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의예나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되고, 그게 맞는다면 이것이 좀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에 놓일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손해보는 상황이 설령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고 우리가 그것을 꺾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의예나무를 선택하셨고, 또 이곳이 나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의예나무 공동체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학생들을 자랑하는 학교를, 그런 교육 공동체를 우리가 원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의 의예나무가 야, 너 여기까지 와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날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의의 나무를 세울 때 주신 그 뜻을 끝까지 붙들며 우리는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곳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망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오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이 나무 공동체가 우리가 쉽고 가볍게 주님께서 주신 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정말 말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아마 그들이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약 2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를 사임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제 제가 사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심정이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심정과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라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꿀 때처럼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거나 혹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바울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로 예루살렘에 가려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주의 뜻이었음이,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 특별히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했죠. 그렇지만 또 기록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았다는 기록 없이 바울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또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요, 바울은 평소에 사역을 준비하면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물며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처를 찾던 중에 그들이 루디아 일행을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할 때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고소를 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실컷 두드려 맞았죠. 그때 그들이 밤에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이렇게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마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옥문이 열렸을 때 그가 도망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력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주일에 이 낮까지 계속해서 주일이지만 일을 했던 노예들이 와서 저녁 시간에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도 바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치기 위해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결정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에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계속 적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건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건 새벽 기도를 나가서 듣건 설교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구절을 다 적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남을 통해 뭘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적었는데 한 달 정도만 적으니까 몇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가 다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걸 쭉 읽어보면 제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는가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정말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은, 그런 실력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나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아직 그럴 실력이 없다면 적어도 이거는 하세요. 주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주의 뜻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통해, 그런 결단을 통해 또 날마다 더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시간들을 확보함을 통하여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내가 성도이기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모든 것 가진 자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 것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저 청년 시절에 시간 많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쉴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본분을 이루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식들이 내 못난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기도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 같은 내 자식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그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자. 그 길은 좁은 길일 것이다. 그 길은 힘든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며 같이 기도하며 손잡고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마지막으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절대적인 아픔과 고통의 길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남은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우리가 힘든 것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각오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만 가고 내가 고생은 다 할 테니 주님, 우리 자식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편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손잡고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그 실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묵상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큐티하는 것 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큐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9시에 모여서 또 우리가 큐티할 것입니다. 묵상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길이 있을지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왜?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분명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며 그 뜻을 위해서라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지 않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분 후에 우리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